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5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0편 1절, 7절, 12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기 전 만들어 놓은 이 건물은 거기에 살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아파트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입주 기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사를 준비할 수 있고 또 가구나 가전제품을 그 집의 규격에 맞춰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의 삶에 있어 우리가 바라볼 어떤 모델하우스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모호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 내린 걸 쉽지 않다 여기기도 합니다. 대체 신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내 이웃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물론 그것을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이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살 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있음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며 또 그 삶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무언가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를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나의 모든 삶을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한 신자라더라도 드러내야 하며 주님의 은혜에서 거듭난 자로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소명과 본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신자의 소명을 전하는 베드로의 서신을 구주를 따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성도라는 거듭난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의 구조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거듭난 성도가 대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세워나가며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 세워진 곳에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다양한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듭난 성도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 세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성도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삼아하는 성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 2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장이라는 것은 자연히 그의 앞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잠시 되돌려 보신다면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을 이들, 자신이 사랑하는 소아시아의 신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 어떠할지를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실제였고 그 근심은 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와 같은 열악해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셨기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시험을 통해서도 멸망이 아니라 점점 더 연단되어가는 믿음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를 기뻐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들 소망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저 순간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충실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하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고백함으로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 주님의 한 가족이 된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며 세상의 방식에 따라 이익을 보고 사랑하며 감정에 따라 서로를 대하고 언제라도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기쁨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권면들은 신자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은 그런 배경에서 이어지는 권면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선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이어질 내용이 앞선 전제 조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에서 3절까지 이어질 권면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금 앞에 나오는 1장 23절부터 나온 내용, 그들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이들이 그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였을 것이기에 바울은 그것을 전제하며 1장에서 시작한 권면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중에서 무언가는 버리고 또 무언가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번 세상과 복음 가운데 어느 쪽에 내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복음은 대립하는 것이며 혼합될 수도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양쪽의 장점만을 취하면 안 되냐고 생각한 이들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초대교회를 하더라도 특별히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날의 신자와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들을 포함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 역시 자신들의 욕망과 싸우고 있었고 죄와 싸우고 있었으며 내부에선 연약한 지체들, 또 외부에서 이어지는 공격과 거짓 교사,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고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들을 권면합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들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었던 죄성입니다. 첫 사람의 타락 이후 그의 모든 선들이 이런 죄와 함께 살아오며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을 향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작업복을 벗고 또 편안한 일상복을 입은 사람이 그 옷을 입고 그대로 흙먼지가 휘날리는 일터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로 그들이 거듭났다면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으로 타인을 공격하고 상대를 기만해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으려 하며 외식을 통해 악한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으려 하며 타인을 시기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비방함으로 그를 해하려 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방식, 옛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더 이상 거듭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버리고 계속 이어왔던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런 죄성을 버리고 이것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갓난아기는 종종 성경에서 안 좋은 측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자들, 아직도 딱딱한, 그리고 필요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도 갓난아이의 비유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간절히 바라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에 있어 갓난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아직 제대로 된 음식을 씹어먹지 못하는 유아들이 어머니의 젖 혹은 젖병에 들어있는 분유를 빠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차게 그것을 마시며 배가 부를 때까지 충분히 마시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고 그를 통해 자신이 자라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그저 뭉뚱그려진 추상적인 호감이나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히 무언가를 열망하며 무언가를 갈구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여러 대상에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음식에 대해, 때로는 특정한 제품이나 물건에 대해, 때로는 사람에게도 이 느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모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할 것이고 더 가까이 가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음식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자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가지게 될 이 감정을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더러움도 없이 순전하고 버려야 하는 육체의 욕망과 달리 신령한 양식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하지만 그 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옛 사람의 정욕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라나게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악하고 정욕적인 양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거듭난 자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영원히 살아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죽어야 할 나를 살리셨음을,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약속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피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를 감히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다르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갈망하고 사모한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먹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을 때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며 되새기는 것처럼, 신자는 그런 음식도 그런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만이 나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기에 자연스럽게 앞선 1절과 2절의 권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죄악과 사욕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내게 필요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소망하게 됩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그분의 인자를 맛본 사람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신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신령한, 그런 거룩하고 그런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언가에 한눈을 팔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편하게 여겨왔던 내 주변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악과 욕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그에 대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이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합시다.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복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내게 유익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베드로는 이를 집을 세워나가는 모습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장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권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내용들을 포괄하며 결국 사역을 버리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갈 것이고 그분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변화되었기에 그런 우리를 대하는 내 주변의 세상의 자세 또한 달라질 것임을 쉽게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라 생각하고 더럽다 여기는 것을 사랑하며 붙잡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처음에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들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비방하며 쓰레기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려 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신자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버린 산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자 복음이 가리키는 은혜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그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버림받고 죽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이미 썩어서 사라져버린, 흙이 되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를 돌보시고 소아시아의 성도를 돌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살아있는 돌, 우리의 기반이 되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으로서 그분께서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산 돌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그 산돌을 그저 바라만 보는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모습을 가리키는 역할도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분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매일매일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베드로의 표현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신자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다고 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물론 그 안에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홀로 자라날 수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자신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가 그 복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가 그분께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라 하더라도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그분의 인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되 그분만을 신뢰하며 자신이 세워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령한 집의 모습이 결국 어떠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도 그분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코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첫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는 파괴되었고 이제 흔적밖에 남지 않은 성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의 폐허를 다시 복구한 이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말하고 그분과 같이 행동하며 그분과 같이 생각하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지는 나의 모습을 자각하며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날에 그 집이 이제 완성될 것을 알고 있게 우리는 감사 확신을 가지며 그렇게 세워지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성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뒷부분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표현이 전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어지고 있는 신령한 집, 그것이 결국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그분과 같이 세워지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에 모든 신자는 자신이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실제로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바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의 과정들을 완벽하게 숙지한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무언가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앞서 말한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바칠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것, 정기적인 헌금을 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외적인 형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 모든 면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이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과 다른 것을 구하며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만 참된 소망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확고한 미래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분의 성전에 바쳐지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최상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바쳐질 자격과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전히 죄로 인해 더럽혀 있고 온전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맛보며 그분의 진리를 익히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알게 된 은혜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제 그와 같은 삶,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발걸음이 이번 한 주에도 멈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바치며 그분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